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처소에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아벨의 삶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삶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또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것을 주목하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옮겨졌다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곳으로 가져가다, 또한 다른 곳에 세우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그 믿음을 보시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다라는 말씀이죠.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사람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모습이 에녹의 모습이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신 이유는요,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에녹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까요? 에녹에 관한 기록은요, 창세기 5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그 4절의 말씀에서 그 에녹에 관한 아주 짧은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에녹에 관한 기록은요, 아담의 계보에서 잠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딱 4절입니다. 짧은 그러한 4절을 통하여 지금 에녹의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에녹은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에녹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추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에론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동행이라는 이 말은요, 뜻을 같이 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떠한 뜻에 합당하게 에녹은 살아갔을까요? 에녹은 분명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 3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이름을 짓곤 하였습니다. 그럼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요,
투창의 사람을 의미하죠. 투창은요, 던져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무드셀라에는 이와 같이 그 이름의 의미가 보낸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낸다고 에녹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어느 학자들은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보낸다라는 그 의미로도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무엇인가를 보낸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홍수 심판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그 말씀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관하여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어본 그러한 적이 있어요. 기억들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임했던 그 시기가요, 어떤 시기냐면요,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7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노아가 600세에 그 홍수가 그 땅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숫자를 합해보니 969가 나옵니다. 969라는 이 숫자는요, 무드셀라가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연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장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당신의 그 심판을 계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계시를 받은 에녹은요, 심판을 매 순간순간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요,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무드셀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매 순간순간 긴장하고요, 걱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려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무드셀라가 괜찮은지 걱정하고요, 또한 그의 안전을 체크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삶을 몇 년 동안 살아갔다라고 말씀합니까? 300년 동안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단순히 그 마지막 그 심판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만 기다렸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때를 선포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유다서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살아갔고요, 한마디로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올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선포했던 그의 삶이 바로 에녹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창세기에서는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본문에서 기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뜻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매 순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며 또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학자가 신이 있다라고 믿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요, 우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고요, 바로 에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성경에서는 많이 등장하죠. 바로 선지자의 삶의 모습이고요, 전도자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모습처럼 에녹이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대적자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지자들과 전도자들의 그 삶은요, 그리 평탄하지 아니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제독자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놓이고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이건 구약시대의 모습뿐만이 아니죠. 신약시대의 모습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모두 순교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이 땅에 임한 메시아임을 선포했던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한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주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하다고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요,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요, 절대 실패하거나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은요,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말씀을 좀 우리들의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요, 또한 우리를 핍박하지만 세상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는 주께 속했고요, 주님이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요, 또한 주님이 최후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녹의 모습을 보시기 바라요. 3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갔어요. 그동안 아마 무수한 일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적자들도 만났을 것이고요. 또한 핍박도 있었을 것이고요. 때로는 비웃음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었고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에녹은요, 그에 합당한 상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차 마지막 때에 나타날 부활의 변화가 지금 에녹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왜 믿음으로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녹의 이러한 모습이 언제 등장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 앞에, 본문 앞에는요, 아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벨은요,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아벨의 모습이에요. 그 죽음 뒤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에녹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인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에녹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3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다, 어떠한 모습이다, 어떻게 축복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하늘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다른 곳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마지막 이 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소망 가운데 더욱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으로 인해서 실패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결코 실패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문제들 앞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믿음 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해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은요, 너무나도 어렵고 가난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난하다 하여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복을 많이 받아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했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잣대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모습들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이 믿음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이 땅 가운데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풍성해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은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환경이지만 그 환경이 믿음의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우리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환경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 중에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날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풍성함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풍성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닥친 그 문제와 현실들이, 또한 어려움이 되지 아니하고요,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우리들에게 임했을 때 우리들의 삶이 180도 바뀝니까? 성경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좌지우지하고 흔들리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이 땅 가운데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를 너무나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깨끗한 것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악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냐고 맞이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악한 행실이 드러날까,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요,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게끔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요, 마땅히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요,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지라도 우리는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얻으신 그 최후 승리, 그 승리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환경이 닥칠지라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요, 믿음에 굳게 서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한 입어야 될 것을,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갚아주시고요,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나 실패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벨은 가인으로 인해서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하고 있어요. 그것을 에녹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안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도 만나고요, 문제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절대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붙드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도 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급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에 합당한 보응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상급이 하나님께 있고 보응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굳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을 대적하고 너희들을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은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쉼없이 성실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어떠한 어려움도 어떤 문제들도 여러 가지 핍박이 올지라도요 능히 감당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고요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바이러스의 또한 출발점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팩트 추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사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또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요. 다르게 행동하지 않아도 달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빛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요 때로는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어려움이 되질 않습니다. 능히 그것들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아가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디로요?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요. 한순간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정말 어려운 이 시기를 능히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또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준 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드셔서 늘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문제들과 또한 어떠한 환경으로 인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의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